우리는 이번 주에 성숙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진정한 알무로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종의 마지노선, 그 빈틈을 우리가 다 메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성숙함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와 목장을 통하여 성숙의 길을 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와 자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성숙의 길로 가는 이 맥락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도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성숙함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국민으로서 사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모이는 교회이면서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또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름답게 나타나지는 이런 삶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 영적 빛들로 우리가 같이 교제하다가 흩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원래 그 빛은 밖으로 나타나지는 거지, 빛은 은밀히 감추어지는 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사실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기가 참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혹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는, 자기 정체성을 좀 이렇게 숨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소극적이고 약한 삶의 태도를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빛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처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참 죄인의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진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그런 축복을 입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정적이고 어둠을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빛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숙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빛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져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에베소 5장 9절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자, 세 가지 중요한 이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빛의 열매가 착함이니까 착함이란 뭘까 하는 거죠. 착함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관대함, 온유한 성품 혹은 이타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여기에 착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위하여 자녀에게 상과 벌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 상벌이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자녀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상과 벌이 사용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이타적인 착함이 된단 말이죠.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한 번 책망을 하려고 하면 9번 그 자녀를 향하여 칭찬을 해 주어야만, 이 9대1의 법칙이거든요. 성숙한 자녀는 5대5, 1대1의 법칙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거든요. 9대1의 법칙이에요. 9번 칭찬하고 1번 책망할 수 있어요. 수용을 9번 해야만 1번 직면을 하고 혼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혼낼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9번 시도 때도 없이 자녀를 칭찬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타적인 착함이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참 피곤하게 너를 관찰하고 이렇게 너를 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상과 벌로 교육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조종이고 악함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평소에는 칭찬을 별로 하지도 않고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잘하면 그냥 당연한 걸로 넘어가주고 못할 때 한번 아이를 잡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부모 자신을 위한, 부모의 게으름과 부모의 귀찮음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가볍게 대하고 아이를 처벌 위주로 대하는 이런 부모를 위한 조종과 이런 교육 방식은 굉장히 악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착함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아낼 때 나중에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성숙함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참 착한 벌이다, 참 선한 느낌이 나온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뭐냐?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죄성이 꽉 찬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주어지는 징계와 심판이 영원한 이제 처벌이란 말이죠. 지옥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로움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려 참회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관계로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의 의로움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인간 관계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의를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나타낸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더 나가서 정치적인 인간관계를 해나가게 되어지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의로움, 직장에서 우리의 의로움, 또 더 나가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 의로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사랑하고 돕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고, 또 부부 관계에서의 의로움도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로 우리가 잘 배우자를 도우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의로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고객을 섬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잘 해 나간단 말이죠. 속이지 아니하고 또 진실하게 대하고 더 나가서 정직하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고객을 섬길 때 늘 그 수준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실력과 기술을 개발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고객을 대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이것은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참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뭐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참 엄청난 혼란과 분열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견해가 다르고 부부의 견해가 다르고 친구 사이의 견해가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성경적 지침과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성경적이며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코멘트를 할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정치적인 모든 성향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누구나 사회적 관계에서 의무를 다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땅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그리고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와 법을 시행해 나가야 하고, 만약 성경적 가치관을 해치는 제도와 법이 있다면 우리가 맞서서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할 또 그런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연합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나타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리는 끝까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해치는 모든 제도와 법에 대해서는 우리 반드시 맞서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정치나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붙이고 살지 않아요. 그것은 우상숭배란 말이죠. 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지, 어둠의 사람이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진실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우리 성경은 진실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주신 아주 귀중한 당부가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은 말이죠, 자신의 지혜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함께 타락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할 만큼 영악하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뱀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니까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같이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혜만 있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간교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배워서 남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배워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악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으면 바보처럼 세상에 쉽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잘 믿고 잘 양보하다가 그냥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순결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훈과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나름의 맹목적인 어떤 자기 해석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냥 자기 나름의 말씀에 순종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무조건 나를 축복해 달라, 이렇게 순진한 기도를 또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탄 같은 이리가 도처에 가득하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수많은 변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최대한 변수를 예측하면서 전략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또 순결함으로 우리가 균형과 통합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참 감격스러운 승리의 삶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다만 이때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악하게 접근한다 해서 우리 역시 악하게 돌아서서 그 적대적으로 그들을 맞이하려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악에 휘둘려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순진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하여 응징과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은 성숙함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마비 질병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백신으로 인하여 지구상에 거의 완전히 사라진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1950년대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이 병에 걸려서 다리가 마비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는 말이죠, 원자폭탄을 제외하고 소아마비에 뜰 정도로 이 소아마비가 나라 전체에 세계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어요. 1948년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의사가 소아마비 국립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해서 7년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한 거예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는데 이 소크 박사에게 인류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해 주었어요.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말이죠, 이 소크 박사에게 백신 특허를 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만약 그가 특허를 팔았다면 지금까지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돈은 7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소크 박사는 말이죠, 자신의 연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자신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를 통하여 보급되어지는 소아마비 백신의 공급 단가가 단돈 100원이었어요. 그 이후 소아마비 백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인류가 소아마비 공포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잊게 되었죠. 어떤 기자가 말이죠, 백신 특허권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소크 박사가 특허권자는 사람들이겠죠.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개인의 이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섬김의 길로 간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길입니까? 그러면 특허를 내서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또 적절한 일이죠. 제가 처음으로 책을 출판한 것이 2000년 9월 집단 상담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을 출판할 때 제가 누구든지 무료로 책을 복사해서 쓸 수 있다라고 책 제일 앞에 그렇게 딱 인쇄를 했어요. 사람을 돕는 선한 뜻의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와 복제가 허용됩니다. 딱 이렇게 제가 글을 박아놨어요. 공유하려고. 그리고 앞으로 책을 쓰면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출판사에서 출판 윤리에 위배되어진다고 제동을 걸어서 두 번째 책 출판부터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또 다른 분들이 책을 써서 돈을 벌고 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법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출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갖게 되어진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를 낼 권리가 있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렇지만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빛의 자녀가 살아갈 그런 성숙함의 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자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쓸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기며 세상을 섬겨 나가는 것, 바로 그 방향이 피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점점점 자기 중심성이 놓아지고 성숙함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